역대상 12장입니다. 15장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답시다. 춤추는 다윗. 예, 춤추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죠? 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법과 성막과 언약을 만들었어요. 주권이죠. 국민 주권, 영토,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 보유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가 선전되기를 원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에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을 찾아간다. 다윗이 사무엘상과 시편을 150편에서 무려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 얘기. 그다음에 왕사가 기록된데 왕사가 참 길었죠. 예. 그래서 이 왕은 왕 그대로 같아. 그래서 이 열왕기는 굉장히 딸린 식구가 15개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사과의 관점은 모두 다 망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여기는 다 뭐라고 합니까?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에 포함된 것이 역대상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기는 포로 전의 예언서다. 여기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 교과서로 만든 학사 에스라가 편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사명. 답시다. 사명. 정체성. 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썼으니까 역대상하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나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치부를 드러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빠진 게 있는데 다윗의 갓세바 간음 사건 같은 경우 없죠. 그죠? 그리고 불민스러운 얘기 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부각을 시키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다. 역대상하니까는 다윗의 물론 큰 실수한 부분도 물론 기록을 빠지고 좋은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 쭉 가는데 흘러가는데 그동안에 1장부터 9장까지가 뭐였어요? 족보. 족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12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지파에 도움을 줘놨던 마지막 얘기를 해줘. 다윗의 용사를 얘기해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는 감으로 가죠. 사울이 감으로 가고 또 사울의 싸움 도중에 이제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그리고 누가 드러납니까? 이제 다윗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혼자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용사들이 계속 다윗에게 오게 되죠. 12지파에 모두가 와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요하난, 아사헬, 그레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얘기를 해요. 지파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냐? 하나님의 이런 그 성전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모델 다윗으로 등극시키는 부분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정은 몰락을 하고 블레셋 전쟁과의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하는 이유를 전장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혼합주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담도 보면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 때린 거죠. 가인도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먼저 떠나게 돼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떠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사는 것처럼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서 떠나는 사울의 감옥으로 가는 가정, 그리고 다윗이 등극하는 가정. 그래서 다윗을 돕는 백성들이 많아져요. 주변에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다윗하고 하나 되어서 돕고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돕는 자가,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가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군대들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회사 가도 참 돕는 자를 자꾸 붙여줘요. 그죠? 돕는 자를.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돕는 자. 요셉이가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뭐예요? 감옥에서도 그를 돕는 자가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는 돕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돕는 자가 나타나고, 특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맞고, 그죠? 비두니아로 가려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지만, 꿈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길래 빌립보 성에 갔더니 누구 만나요? 루디아. 그때 당시 옷감 장사, 돈이 많죠. 돈 많은 부자를, 여집사님을 보내주셔서 빌립보에다가 첫 교회를 세우게 되죠. 유럽에. 그래서 그 복음이 확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자에게 마음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부가 아니에요. 택장이 있어요. 선택한 자. 휴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휴고에 동참하는 것도 택자가 있어요.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얘기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죠. 바오로의 마음을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오는데 고레스 마음은 열어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가라.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라. 금 은부치를 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참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이제 벌써 88년도에 목회니까 계산해보니까 37년을 강단에 섰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 늘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나는 할수록 와 신바람 난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할수록 힘들어요. 그래 나는 젊을 때 왜 목사님 그런 걸 힘들다고 하지? 경륜도 쌓이고 경험도 있고 캐리어 또 주변에 많은 돕는 자가 있을 텐데 왜 어려울까? 근데 내가 지금 37년 됐는데 더 어려워요. 호수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괌에서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봤지만 산수, 문전, 공중전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 목회 황금기가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20대, 30대였거든요. 아이들이 1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호수교회가 내가 말년에 가장 힘들어요. 부흥도 가장 더디고 한국에 내가 왜 들어왔나 어떨 때는 후회할 때가 가끔 있어요. 베트남에서 그냥 거기서 원주민과 이민 목회로 남은 여생을 보낼 걸 괜히 들어왔다. 그것도 생땅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여기도 생땅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훨씬 한국이 어려워요. 한국이 훨씬 어려워요. 말도 덜 듣고 힘든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호수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안 붙여주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야 돼, 붙여줘야 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이르러 다윗에서 나와서 사울의 나라로 그에게 돌리다. 사울의 나라를, 여기 보니까는 사울의 나라를 돌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왕조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군대 지휘관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뭐 유다 지파, 또 뭐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계속 지파들이, 아론 지파, 그죠? 이런 젊은 용사 사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모두가 다윗에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 우두머리 낸 사람들이 200명이다.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가 일당 천, 일당 억만 명을 할 수 있는데, 지도자만, 일반 사람도 중요하죠. 교회도 일반 서리 집사님도 너무나 소중하죠. 성도님들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장로님의 어떤 그 결정권은 결정타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로님 한 명이 일당 천, 일당 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장로님들이 교회를 살림할 때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물론 결정은 당회장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장로님을 잘 세워야 돼요. 함부로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은 절대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왜? 이 우두머리 시세가 잘못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헤드 부분이 운전대를 미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200명이 왔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우두머리가,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가 200명, 대단한 거죠. 리더자들이 다윗에게로 오게 됐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자의,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 남은 자들도 다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12장입니다. 그래서 소도 양도 또 먹을 것들도 낙타도 노새도 전부 다윗. 자, 참나 이거 읽으면서 이런 돕는 자가 필요하다. 요즘에 우리 오수교회도 이런 돕는 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왕으로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13장에 하나님의 계를, 근데 혼자 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천부장, 그죠? 백부장, 그죠? 모든 지휘관 뭐 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 그래서 회의를 했다. 자, 회의했다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회의를 받았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만일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묻는 거죠. 이것을 초월해서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전령을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오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의 기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자, 사울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여기서 법궤를 메우려고 물었던 대목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람과만 의논을 하고 하나님에게 뜻은, 그러니까 민주적 합의는 좋았어요. 민주적 합의는 아주 좋아요. 하는 의논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안수 집사님하고 재직회하고 물었다는 건 좋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어.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어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자. 인간의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춤추는 다윗과 함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며, 한번 따합시다.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워낙기 그때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죠. 지금 오케스트라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나팔, 색스폰 막 동원한 거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다장마다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옷사가 손을 펴서 교회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심에 그기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춤추는 잔치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함치는 장소는 통곡의 소리로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여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괴를 수레에 실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괴를 왜 수레에 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죠. 한번 따라잡시다. 속도보다도, 다시 한번,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으신 분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지 열심이요, 지 열심.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생각이고.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웃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인 이유를 여호와께서 찢으셨다고. 11절, 웃사가 손을 펴서 교회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로 해서 쳤으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요. 법계의 이동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동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좋지만 올바른 법계 운정 법칙이 있어요.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강대상에 물 좀 하고 하십시오. 아무나 맡겨서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은 강대상도 함부로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성가대는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게 하잖아요. 저는 주일날도 가운을 입잖아요. 이 인간의 모습을 감추는 것, 제사장복을 입었잖아요. 다 이건 성경적이라고요. 그런데 법계 옮길 때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고생이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인 거예요. 어깨매라겠어요. 어깨. 근데 어깨매니까 어깨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어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4명이 들려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근데 그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목사님이 뭐 지시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 동쪽으로 가서 일하래. 싫대. 서쪽으로 간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법계는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깨 맨다는 건. 근데 편리함을 추구한 거죠. 편리함.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편리함이 죽이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봉사 싫어해요. 헌신 싫어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 전 세계 교회에 성장하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잖아요. 10%가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10%가 새벽 예배 나거든요. 100명이면 10명쯤 나오시잖아요. 그죠? 10%가 알고 계세요. 많지 않아요. 나는 거기 안에 드는가. 파레토의 법칙도 연구를 했다잖아요. 일개미를 찾는 것. 늘 얘기하잖아요. 일개미가 다 이런 줄 알았더니 뭐 놀고 먹는 개미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해. 일개미인데. 그래서 일하는 개만 핀셋으로 뽑아서 놨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다 일 안 해요. 20%, 10%밖에 일 안 해요. 또 빼놨더니 또 10%밖에 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회사나 병원이나 공동체나 학교나 공동체를 보면 거의가 10%에서 20%가 우두머리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대충 따라간다. 그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믿으려고요. 그래서 13절에 이 아래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에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했다. 가드 사람의 오히려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므로 그 집이 석 달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복을 줬든지 성경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주었더라. 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는 어깨를 메었던 것 같아. 복을 내려주셨어요. 순종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에이, 무슨 어깨에 매? 술에 싫어, 자동차에 싫어, 편하게 모셔. 편리함이 하나님은 싫어했다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수고와 땀방울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동 반면에 수칙을 어기면 하나님은 죽였다. 예수 믿는 방법이, 하나님은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의 하나님을 어겼다는 것,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14장에는 뭐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궁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다윗성을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 그래서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성,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결국 왕이 되어서 다윗의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첫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물었다라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이 왼수를 내가 원수를 죽이려고 해도 이 전쟁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너의 손에 주겠다. 이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13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전쟁이죠. 두 번째 다시 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와 믿으시면 아멘. 또 물었다. 또 물었다. 여러분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 뽕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서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서 군대를 박살내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군대를 쳐 부숴서 승리해서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답시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신앙,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묻는 신앙,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해서 15장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뭐예요? 궤를 다시 메워야 돼. 궤는 뭘 상징해요? 이 성막 궤, 이 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좌소잖아요. 궤는 메고 가면은 전쟁이 승리하고, 궤를 메고 홍해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궤를 메고 요단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넣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앞에 홍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하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궤를 장막을 쳐서 다시 모시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온 무리와 함께 궤를 마련할 것을 마련하고 모시자. 데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자. 11절에 보니까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 군부 장군, 레위 사람들, 이 요엘, 스마야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지도자를 인정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나 우사 사람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중으로 몸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회를 한번 더 합시다. 메고 달려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회개하고. 그냥 다윗이 특징은 회개했어요. 저번에는 어깨에서 어깨에 매지 않았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편리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설거지도 안 하려고 하고, 청소도 안 하려고 하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면 빠지고, 예배만 들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 어깨에 매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노라. 킹 오브 킹스, 그 왕이신 그분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수고와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14절에도 계속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찢었지 않아. 답이 나오네요. 답이, 그렇죠? 어깨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매면 안 돼요. 성물을.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을 아무나 그앗 자손이나 레위 자손만이 이 성물을 만졌지 못 만져요. 만지면 죽어버려요. 오늘날도 그러면 난리가 나죠. 한번 신약에서는 견본만 보여줬죠. 헌금하는 것도 죽어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갖다 내니까 죽여버렸어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네가 헌금 내는 건 네 마음이다. 그러나 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 앞에서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넌 잘못된 거.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부부간에 다 죽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진실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괴를 맸다. 계속.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했다. 그걸 강조하죠.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계속 나와요. 괴를 어깨에 매니라. 계속 매니라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제금을 올려라,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기뻐하면서 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괴가 오니까.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인물들이 엘리에셀을 비롯해서 합시다. 나팔을 부는 자와 문을 지키는 자들아, 모두 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천부장, 장로,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맨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우두머리가 세마포의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을 모든 악기를 통해서 어깨를 맨단 말이 지금 10번 이상 강조돼요. 그 전에는 수레에 싣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다 버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어깨에 맸다.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뛰노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저놈의 왕이 주책바가지네. 어디서 바지가리가 다 내려오도록 춤추고 뛰노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좀 있어서 내 마음이 아파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내 귀에 들려요. 그건 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가 80 먹은 할머니 앞에서, 아니면 50, 60 아빠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춘데 앉아서 해요? 엄마 아빠께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주기 위해서 딱 다리 꼬고 앉아서 노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 왕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춤추는 것을 그걸 이렇다 저렇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요 베트남에 가면요 찬양만 1시간에서 2시간 해요. 군소리 안 하네요. 전부 이러세요. 앉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리 아프신 분은 앉습니다. 한국 교회, 열방 교회, 또 이런 주변의 모든 교회, 또 깨어 있는 교회들 가봐요. 찬양할 때는 무조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시간 10분이 15분입니다. 여러분, 30분도 아니에요. 그걸 서서 찬양을 한다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춤춘다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냐.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입방아 찍고 얘기하고 그게 과연 맞냐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다윗 왕도 왕통입니다. 춤을 췄어요. 요즘에요 한국 교회도요 웬만한 교회 찬양 시간에 이렇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후 때 1시에 보세요. 전부 이렇습니다. 찬양할 때 앉아서 드린 법이 없어요. 우리
7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7시간 기도하고 전부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마칩니다. 항상 일어서서. 찬양은 앉아서 하지 않아요.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에도 찬양대 성가대도 일어서서 하잖아요. 앉아서 성가대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성가대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좀 찬양하니까 왜 일어서서 찬양하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성경적인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되죠. 연로하신 분들이 앉은 것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괜찮아요.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거 주님도 아시죠.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사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본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열심만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성경이 무식해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2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어성경으로 공부하고 말씀 좀 배우자는 거예요. 말씀. 한국 사람이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요 근래에서 모든 교회들이 말씀 운동에 많이 돌아요. 여러분 1517년에 말씀으로 돌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말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다윗은 처음에 실수하고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아서 정말로 어깨 이 바지가 다 내려도록 춤췄는데 그걸 흉봤던 창가도 아무도 몰라. 성경은 저자는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미갈이 내 남편이 나에게만 보여야 할 엉덩이를 어떻게 저렇게 춤출 수가 있냐. 미갈은 평생에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가 애기 없어요. 후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들이 대를 잊지 못할 때 요즘이야 좀 이해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 여자는 보따리 싸고 가야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스라엘에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리브가도 하나님이 이 길을 못 낳다가 주잖아요. 사라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나중에 백세 아기를 주잖아요. 한나도 아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태음문을 닫았다 했어요.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아이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미갈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볼 때 면밀하게 모든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뭐니까 내 열심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통행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